전통적으로 바울이 폭풍에서 쓴 마지막 권면으로 숨겨 직전에 남겨둔 그런 유언 같은 편지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네르망대 국정 아래서 두 번째 체포 상태에 있었습니다.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던 1차 투옥과는 다르게 지금 이 2차 투옥 상태는 총개혁을 앞두고 있었고 거독과 양피지에 쓴 것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해야 했을 만큼 외롭고 고립된 생활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 증거의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오래된 전통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고대 감옥인 로마의 마메르티눔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대 로마 시대 정치는 툴리아눔인데요. 구의 인근에 있는 성당 이름과 연결되어서 마메르티눔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이 감옥은 일반적인 범죄자보다는 정치범이라든지 아니면은 로마 권력에 반역하는 그런 중범죄자들을 가두는 곳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위층과 아래층이 구분이 되어 있어서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바닥에 뚫려진 구멍 형태의 입구를 통해서 그들을 내리고 올라오지 못하게 했던 그런 감옥입니다. 매우 습하고 어둡고 그리고 눅눅한 추운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이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쉽게 올라올 수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유언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이 가져야 할 그 자세, 그 각오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결연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삶을 바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개정판에 보면 관제와 같이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관제라고 하는 것은 전제라고도 하는데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 술이랑 물같이 액체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쏟아 붓는 이제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희생 제사에 빗대어서 자기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그 위에 쏟아 붓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밝힌 거죠. 그가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예배의 순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주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유언적인 사고와는 매우 구분된 것이었습니다. 바울 시대의 유언론은 그리스 철학, 특별히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정신 이런 것들은 선하고 물질, 육체 이런 것은 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몸은 영혼을 가진 감옥이라고 생각을 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해방, 탈출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사상들을 단호히 거부하고 그 자신이 살아왔던 지금의 삶, 지금까지의 삶, 그리고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예배 행위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종착, 지점이 아니고 어떤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과정 속에, 진행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배의 진행 과정으로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리고 성취로서 출발을 맡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 표현은 마치 그 항구에 정박해 있던 배가 줄을 이제 걷고 다시금 이렇게 정박항로부터 떠나가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행자가 새로운 행선지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쳐놓았던 그 장막, 텐트 이런 것들을 걷는 그런 행위를 표현하는 말이 지금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이 표현 속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절되고 완전히 전부 해버리는 것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져서 지금 자기 삶이 계속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멸같이 느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비워내고 완전히 텅 빈 것 같은 그 죽음 같이 느껴지겠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지금까지 채우셨던 하나님의 그 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자기 통제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이양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생명력을 공급받고 완성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음이 더 이상 파괴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한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부활에는 십자가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신비한 경험을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해서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 용어로 이것을 우니오 크리스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합일되는 그런 경험을, 신비적인 연합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너희의 삶과 죽음을 예배자의 인생으로, 예배의 행위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관제로 부어드린 같이 너희 존재를 드리라라는 약속입니다. 죽음을 앞둔 시점이지만 그 죽음을 그 한순간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기에 가능한 말입니다. 오히려 그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같이 그는 그 매일의 삶 속에 조각조각 있는 그 죽음, 그 작은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고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인가 합니다. 그때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어떤 자기 부정 같은 것이죠. 자기 중심성의 죽음, 곧 자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 주게 됐습니다. 단순히 나를 치고 쳐서 어떤 고행을 하겠다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방금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했던 말 속에 담긴 뜻과 같이 지금 그 죽음 이면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살아나심,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다짐도 포함되어 있는 말인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는 하루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매일매일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직장 속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이 가정 가운데서 자녀와 부모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히려 한편으로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중에도 꿋꿋이 감당해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유일한 청중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 앞에 서 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바울이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면서 세 가지 병렬적인 완결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싸웠다, 끝냈다,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세 동사는 모두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지나간 과거의 사건을 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원문에 보이는 문법적 용례를 보자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결과가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그 완료 시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싸웠고 지금도 그 영향을
안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써 결코 수동적인 믿음, 과거에 허석화된 그런 믿음이 아니고 현재 능동적인 그 신실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언약 앞에 충실한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경기자가 그 경기의 규칙을 충실히 따르는 그런 모습을 빗댄 것과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본인이 군대와 그 상관의 명령에 충성을 다하는 것 같은 그런 단어예요. 청지기가 자기 주인으로부터 맡은 것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 속에 충실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에 대한 어떤 영웅적인 승리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지금 내면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이 충실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기초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이 끝까지 자신을 내어주게 만들더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죠.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신뢰합니다. 복중에 있으면서도 말이에요. 앞서 언급된 대로 당시에는 네로 황제의 폭정이 심했던 때입니다. 초기에 네로는 일반적인 그런 정치 활동을 해왔어요. 균형 감각도 있었고요. 근데 후반부에 등장하고 서면서부터 이제 권력을 앞세워 폭정을 행사합니다. 공포 정치를 행해요. 그 가운데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주후 64년의 로마 대화재였습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에 따르면 많은 로마인들이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른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소문이 돌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로가 이 대화재 이후에 자신의 궁전, 공궁궁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만드는데 사유지를 이렇게 몰수하고 그리고 로마 시민 전체를 약간 궁전 도시 같이 만들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 안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생기고 이제 아주 험악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회복하기 위하여 희생양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숨진 그 타르 같은 것들을 몸에 바르고 그 기둥에다 매달아서 이렇게 밤에 불을 밝히는 그런 용도로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동물의 가죽을 입혀서 우리에다가 집어넣어서 뜯어 먹히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 사자, 공을 맹수들에게 이렇게 잡아먹히는 그런 일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형에 많이 처하기도 했죠. 이런 박해들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다시금 붙잡혔고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고 그리고 투옥을 맞이하여 마지막 순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영적인 승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폭군 네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자가 누구인 것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생명 안에서 완성을 이루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끝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도래가 미래의 사건으로 있지만 그것이 현재 삶에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차원에서도 이 종말론이 말해지는 것이죠. 미래적 종말로서의 아직과 현재의 종말론으로서 이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생명이 이미 현재에 들어와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구원이 미래에 불확실한 소망이 아니라 현재 이미 소유하고 성취된 일 또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두려움 없는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게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멸류관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의롭게 살았다는 표식을 주시는 상입니다. 주님이 바로 정의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날에 주님은 내게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앞서 현재 상황을 진술했고 또 과거를 회상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확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적 종말을 앞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미래적 종말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개정판에는 의의 멸류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스테파노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테파노스는 원래 화관, 그러니까 그 월계수, 잎사귀, 가지, 꽃 이런 것들을 엮어서 머리에 쓰는 그 화관. 올림픽 경기 같은 거 보면 마라톤 다 뛰고 나서 머리에 씌워주는 그거 있잖아요. 축제나 잔치, 결혼식 등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에 착용하는 화관으로서의 그 멸류관입니다. 이 멸류관이 하나님과 함께 의롭게 되었음을 표시하는 상징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멸류관이 나의 공로나 자격, 열심으로 인해서 얻는 그런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이라고 있으니까 뭔가 나의 최선과 나의 뭐 어떤 대단한 으로서 획득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과 같습니다. 주님이 바로 정의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날에 주님은 내게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의로운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의로우신 재판관의 판결로서 부여되는 것이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의의 승포가 저희 멸류관이라는 단어 속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선언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시는 모든 사람들에게입니다. 신자에게 주어지는 그 보편적 유산을 멸류관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 소망으로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이가 갖게 된 멸류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동참하는 참여의 상징으로서 이 멸류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넘어 고난을 받고 있는 모든 신자에게 이것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이 얼토당토하는 이 무너진 세상의 한복판에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비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결국 두려움 없이 나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종말의 날에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그분의 재림을 통해 최종적인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덧붙이자면 이것이 결국 개인의 열심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런 말을 덧붙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속에서도 잠시 나왔던 가사인데요.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4장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도 됩니다. 이 생물들과 함께 24명의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보좌 앞에 자기들이 쓰고 있는 금관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온 세상이 창조되고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금관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스테파노스, 멸류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쓰고 있는 그 멸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멸류관이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인해서 획득된 어떤 보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개인의 승리와 공로로서만 남아있어야 될 것이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앞에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신실함과 충성됨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아 그 멸류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 놓는 것입니다. 내 헌신을 근거로 하나님의 영광에 한몫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의 목표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전체가 또 작은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멸류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설교 때 자주 예화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 이야기 속에 약간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등대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홀로 등대에 불을 밝힙니다. 지나가는 데는 며칠 없고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같이 같은 자리에서 등대에 불을 밝힙니다. 짙은 안개가 바다를 뒤덮은 어느 날 한 배가 길을 잃습니다. 그러다가 저 멀리 등대에서 비추는 불빛을 보고 항구에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그의 역할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일과를 마치고 불을 끄고 조용히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과도 매우 닮아 보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묵묵히 자신의 삶을 감당해 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고 계시기 안개같이 길 잃은 그런 방황하는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등대에 불을 밝히듯 우리에게 길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안전하게 항구에 닥터시고 우리 삶이 흔들림 없는 불확실함 속에서도 견고하게 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가운데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내려놓게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경배와 찬양 속에서 주님 앞에